가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발견한 로마서의 복음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게 하는 복음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나 30년이 되어도 처음처럼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점점 메말라 간다. 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드물까? 예수님만 믿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미 믿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의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언컨대 이 로마서의 복음을 모르면 결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이 그 당시에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별책부록을 붙잡고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더라, 부자 만들어준다더라,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준다더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 많은 것을 붙들고 살 때도 많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교회 오면 병 고쳐요, 교회 오면 해결돼요, 교회 오면 건강해요, 이렇게 사실 전도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역사하심을 붙잡는 것도 믿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본질을 붙잡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조건과 자격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사랑받고 살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조건과 전혀 무관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으며 원수 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주어졌어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연약할 때, 연약함은 단순히 육체적 부족이나 실패를 뜻하지 않아요. 여기서 연약함은 영적인 무력함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대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자비가 그 사랑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기약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이 이루어졌죠. 이 사랑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깊은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입니다. 가장 무력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습니까? 이제 조금 후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할 때, 모를 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란에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당장 우리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섬기러 나갈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고 식사로도 대접하고 말로도 섬기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너 지금 나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지? 내 다 안다. 안 속아. 그럴 대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낙심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야. 언제 알게 됩니까?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고맙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른다고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다고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내가 너무나 유치할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철이 나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몇십 년을 차를 운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늘 긴장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만 실수하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고 좀 운전도 서툴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도와주신 거예요. 운전할 때 저는 앞만 보고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중에 나타난 사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랑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무지할 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이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에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올한해 여러분 마음에서, 입술에서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 상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노력해요. 선을 행하죠. 더 나아가서 종교적 행위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쌓는데 흘러요.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나밖에 모를 때, 내 안위, 내 입장, 내 형편, 내 생각만 고집할 때, 주장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 그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았어요.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 찔렸습니까? 왜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그거밖에 못하니?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했어요. 너 짐이 참 무겁지? 너 죄의 짐이 참 무겁지?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지러 내가 왔단다. 내게 오너라.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한해는 우리도 이 주님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기를 원해요. 누구를요? 죄인들을요. 누구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요. 누구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요.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해야 돼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듯이,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주님이 섬겨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낮아짐과 섬김이 필요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복음은 우리를 알게 해요. 하지만 그 복음은요,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요. 이 놀라운 복음, 온란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란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온란에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십시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잘못하면 또 어때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예배당에 남의 실수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남 잘못하는 거 고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혈연이 아니죠. 내하고 마음이 같다고 다가 아니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어. 괜찮아, 잘하고 있네. 괜찮아, 힘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괜찮아하고 있어요. 저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편찮으실 때 저도 힘이 들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멍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이 아픈데 목사가 참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같이 저도 막 처져 있고 한숨 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의 아버지고 은평교회 주인이고 괜찮아.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러면 또 힘이 나요. 그러면 또 하루를 또 살아가게 돼요. 이게 교회 아닐까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을 이룬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은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수된 상태는 단순한 갈등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갈등으로 인한 원수가 되죠. 싸워서, 나하고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싸워서 갈등 때문에 원수가 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철저히 반역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가끔은 남을 위해 죽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이 또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위해서, 어찌 보면 내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후에 이제 됐네, 그만하면 잘하네, 내 너 사랑해, 그만하면 내 자녀답게 사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병사가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일이 있었어요.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서 그의 절친한 전우가 적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 전우는 적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는 지휘관에게 자신이 구하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휘관은 말려요. 너도 죽는다. 내 친구를 구하기는 너무 늦었다.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너 가면 너까지 잃는다. 하지만 병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적진으로 달려갔어요. 병사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그 전우를 간신히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그 전우는 이미 치명상을 입어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병사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지휘관은 병사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렸지 않느냐? 너가 그 전우를 구하러 간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도 총상을 입었고 그 전우는 죽었지 않느냐? 그때 전우를 구하러 간 병사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우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전우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병사 이야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란 참 어려워요. 설령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화 속의 병사는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구야 고마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주는 사랑,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될 때도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한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생각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할까? 몸이 아파 보면 무기력해져요. 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렵게 느껴질 때 참 사람이 약해져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쉽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원래는 가장 어렵다고란 말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려운 현실에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 한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절망이, 모든 고통이, 모든 눈물 속에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